그곳곳에 만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는 찬양하겠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믿음이여 나의 삶이서 너의 마음을 세워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믿음이여 나의 삶이서 너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믿음이여 나의 삶이서 너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기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영원적인 사랑 너와 함께하며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모든 기적을 보시는 모든 곳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진실 실수가 없으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느끼 사랑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느끼 사랑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여기를 보세요. 이제 자, 오늘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 각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의 각 권들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이걸 소개하는 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고 큰 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셔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고쳐 써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지난 8번의 시간 동안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죠? 엄청나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방법들을, 많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집안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 그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집안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그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지 첫 해의 초반에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과 먼저 계약을 맺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유치부 과정 훈련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밥 먹을 때 자리에 앉아있기, 흘리지 않기, 화장실 갈 때는 꼭 말하고 가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교육을 받습니다. 먹는 것부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1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12명의 대표를 뽑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오는데요. 정탐꾼들이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땅을 둘러보고 이제 나와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소감을 말하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공통적인 의견이야. 거기가 진짜 농사도 잘 되고 좋은 땅이야.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면 좋은 땅이긴 한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텅텅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키도 크고 무기도 막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그림의 떡이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기가 뭐 누가 살든지 얼마나 센 사람들이 있든지 무기가 얼마나 발달됐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가면 차지할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경에 그곳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불행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막 돌아간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왜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그러냐고 그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리셔서 어떤 저주 내리십니까? 인구 숫자를 셌는데 남자만 60만 명이었어. 처음에 나오자마자 숫자를 파악했는데 남자만 60만 명,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규모가 나왔거든요. 근데 너희들 중에 인구 숫자에 포함되었던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절대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너희 자식들은 여기서 떠돌다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유치부 과정, 중등부 과정을 이제 거기서 이제 했겠죠. 고급 과정까지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먹는 교육, 뭐 말씀 교육,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장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왔을 때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40년 후에 민수기 26장에 보면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40년 전에 인구 처음에 나왔을 때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해서 혼내는 중이니까, 벌 받는 중이니까 어른들, 20살 이상 어른들은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줄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장에 처음 나오자마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40년 뒤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남자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숫자가 줄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를 지었던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지만 그 숫자와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처음 나올 때는 말 잘 들을 줄 알고 데리고 나왔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은 눈칫밥 먹으면서 40년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 규모를 만들어 주셨어요.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등치가 비슷해. 충분히 70명에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목사님 지난주에 막 여기 그려가면서 설명했잖아요. 70명, 야곱 가족 70명 들어와가지고 200만 명이 됐어. 가족 단위에서 나라 단위가 됐단 말이에요. 커졌어요. 근데 초반에는 첫 번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등치는 큰데 수준이 낮았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40년이 지난 새로운 광야에서 출생하고 먹고 자란 사막 광야에서 자랐던 시간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출애굽 2세대.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어떨까? 1세대는 이집트에서 살던 시간이 훨씬 많아. 그래서 수준이 낮았어요. 등치는 큰데. 40년이 지났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수준이 어떨까? 그걸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슬로브핫의 딸들 사건인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알아서 차지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지도록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은 비어있는 게 아니야. 빈집이라서 들어가서 그냥 가구만 놓고 바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누가 가고 여기는 뭐 시므온 지파, 여기는 뭐 므낫세 지파, 뭐 가기로 다 나눴어요. 사람들이 다 나눴어요. 자, 그렇게 나눈 상황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슬로브핫이라는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의 지파를 물려받았는데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의 집안 사람 중에 슬로브핫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뭐 뜨겁다는 게 아니라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5딸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주보에 진짜 이 사람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검색했더니 그냥 구글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생겼나 봐 예쁘다 뭐 이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참고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딸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보통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은 보통 남자서 남자로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5딸이나 5 여자가 모세 찾아와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모세와 대표자들을 쫙 놓고 그 앞에서 이 5명의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버지 출애굽 1세대인 저희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다른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죄들에 연루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같은 죄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딸만 5입니다. 딸 부잣집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딸들도 있는데 우리라도 주면 되지 왜 아들 없다고 땅을 안 줍니까? 그러면서 그걸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미 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차지해야 되는 땅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직 거기서 살지 않아요. 그냥 가져라 하면 그냥 이제부터 들어가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쟁하고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땅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아들 없다고 안 주는 거 서러우니까 우리한테도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슬로브핫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땅 분배를 못 받았는데 그 딸들이 자기들한테 달라고 지금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7절부터 말씀이에요.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기업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들이 아니지만 딸들한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맨 끝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라. 판례 이런 말 들어봤죠? 판례.
재판에서는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그걸 어떻게 판단했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처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왜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와서 1년 만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세대는요. 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막 무서워하면서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막 벌벌 떨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떤 반응 보였어요? 우리 다 죽었다. 다시 돌아가자. 이제 망했다. 모세 너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물 마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유치부 과정, 초등부 과정, 중등부 과정을 거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주실 줄로 믿고 저 땅 나 주세요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달라고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무서워. 어떻게 싸워요? 너무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전쟁 무기가 발달해서 우리는 못 갑니다. 무서워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실 줄 믿고 주세요.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세요 하고 용감하게 말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26장에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27장에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다가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 다시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2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다. 광야에서 자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자란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서 사막에서 주시는 물 마시면서 자란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자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명기는 다시 주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시 주시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12정탐꾼 옛날에 보냈다가 모였던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로 갑니다. 이스라엘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의 그 경계 거기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5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예, 1절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뒤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0계명을 다시 알려줍니다. 10계명을 다시 알려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1절에 있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를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40년 만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아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10계명이 11계명 된 것도 아니고 8계명 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굳이 옛날에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기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주는 기회는 오늘 새로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이 율법을 들어라 하면서 잘 아는 지난 40년 동안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라 하면서 십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온갖 광야에서 느꼈던 유혹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유혹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원래 벌 받는 시간이에요. 부모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벌 받는 시간을 통해서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성장시키셔요.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자라게 하셔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게 하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항상 좋은 걸로만 교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안 좋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성장시키시는 분이시다. 광야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 슬로보앗의 딸들의 새로운 당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다 줬어요. 옛날에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옛날에 줬던 말씀 기억하고 따라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무리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라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 바로 오늘 우리 귀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앞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